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빼앗겼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빌려주거나 혹은 내가 그냥 주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인권이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것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물건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서 그걸 세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라.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요. 빚진 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하나라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내가 해설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엘더 중에서 이제 나 하나 엘더가 있는데요. 네. 이 빚진 자는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 빚진 종이요, 얼마요? 10,000달란트라는 큰 액수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 이 설교가 나올 때마다 10,000달란트에 대해서 환산하고 또 원화로도 따져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왜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지 아세요? 이게 체감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10,000달란트를 대충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50년 동안 하루에 200만 원씩 쓰는 걸 10,000달란트라 그래요. 하루에 매일 200만 원씩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년 동안요? 50년 동안. 그게 10,000달란트입니다. 이제 체감이 좀 오세요? 하루에 2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네. 나도 그래. 200만 원 뭐 먹지 뭐 그냥 200만 원이지. 근데 그것도 1년, 2년이죠. 3년, 4년이죠. 10년, 20년, 50년 동안 하루에 200만 원씩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궁금한 건 대체 이 한 사람이 뭐 하는데 6조, 이걸 하나는 6조 원이거든요? 6조 원을 빌렸겠냐는 겁니다. 그죠? 10,000달란트를 원화로 환전하면 6조예요. 6조 원을 빌렸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산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 셀리더가 다 알고 있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려서 어디다 썼겠냐는 것도 궁금하지만 또 대단한 건 그걸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조만 빌려주세요. 6조를 빌려줘요. 어쨌든 이 6조를 빚진 종에게는 갚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몸과 아내와 그 자녀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금액을 갚게끔 했습니다. 6조를 갚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6천만 일 동안 일을 하여서 품삯을 벌어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생토록 일을 하면 한 10,00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6,000명이 평생 동안 일을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값을 포함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과 6천 명이 평생도록 일을 해야지 이 돈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이 통째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탁 부딪히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대손손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가장이며 힘든 삶을, 남아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빚진 종은요,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요, 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라고 빌었더니요, 이 굉장히 쿨한 주인이 그래, 좋아.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 한 가문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쿨한 주인이요,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탕감해 줬다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갚을게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갚지 마. 그런 거예요. 나중에 갚아. 이것도 아니고 갚지 마. 조금만 갚아. 그것도 아니고 갚지 마. 이게 된 겁니다. 6조를요. 사실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간구했던 건 뭐냐 하면은요. 주인님,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옥에 집어넣는 걸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빚 갚는 시기를 늦춰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요. 근데 이 주인은 그 빚을 아예 탕감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용서하고 참는 것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용서가 아니라 참았던 것이 어떤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은요, 10,000달란트, 6조를 탕감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고 그 이야기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린. 여러분이 6조가 아니라 한 60만 원이라도 빚지고 있다가 그 빚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정말 신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신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나가자마자 누군가를 한 명 딱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사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 6조 탕감받은 사람이 신나서 나오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성경 그대로 목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진 종에게 빚진 자기의 그 동료, 빚진 동료는요. 자기 동료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자기가 주인한테 가서 엎드려서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로 얘기한 그 행동 그대로, 그 멘트 그대로 지금 내 동료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빚진 동료를 감옥에다 갖다 가두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주변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굉장히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인에게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빚진 종을 불러요. 일로 와봐라.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주인은 그 빚진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없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으면 육신이 없어질 것 같죠? 육신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더욱더 고통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고통받기에 최적화된 육체로 다시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데 끝없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아픔과 끝없는 두려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그 좌절과 절망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들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에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10,000달란트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빌기에 하나님 빌었어요. 주인 앞에서 빌었어요. 엎드려 간구하면서 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가 영어로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forgive라고 합니다. 주기 위해서. 용서를 받은 이유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뭐 영어 어원이 맞는지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유는 forgive.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이유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구나. 또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무엇인지 딱 3가지만 딱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컴퓨터가 느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석필이를 부릅니다. 우리 열반 컴퓨터가 느려지면 우리 강석필 셀리더를 불러서 컴퓨터 느려졌다 그러면 강석필 셀리더가 와서 무엇을 할까요? 컴퓨터를 포맷시킵니다. 웬만하면 포맷하면 좀 빨라지더라고요. 포맷시킵니다.
여러분, 용서란 포맷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포맷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용서는요, 파일을 갖다가 휴지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휴지통도 용량이 꽉 차면은요, 더 이상 버려지지가 않아요. 용서는요, 참고 인내하고 꾹꾹 눌러두고 마음속 어딘가 해놨다가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로 센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주라, 영원히 용서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하다 하여도 자식 키워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아마 가능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가 왜 용서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 나가야 할 이상적인 용서의 방법이 뭐냐면 포맷이라는 거죠.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없던 일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참는 것도 아니고 빚을 줄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결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는 따라해 봅시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용서는 기쁨입니다. 왜 용서는 기쁨일까요?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서할 때 받은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받은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빚진 종을 용서하고 놓아 보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집행유예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 암묵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던 집행유예입니다. 이것이 완전 무죄로 선포되기 위해선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받은 용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자유의 기쁨, 평안의 기쁨, 또 용서하는 기쁨, 또 받은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첫째로 용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맷이라 그랬어요. 둘째로 용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따라해 봅시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이다. 사실 더 먼저 일어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적으로 용서를 받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용서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그래서 용서가 바로 시작입니다. 용서는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용서의 공이 넘어왔어요. 이제 공은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를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겠느냐?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용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용서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용서할 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두 달 전쯤에 아멘 실험 해봤죠? 아멘 실험? 아멘 하면 부흥 하나 안 하나 했더니 4주 동안 아멘 했더니 2명 늘었잖아요. 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실험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누리고 또 용서를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포맷. 둘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셋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포, 기, 부. 용서의 영어로 뭐예요? 3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포맷, 기쁨, 부흥의 시작입니다. 용서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든벨이 울릴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포기부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작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1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용서하는데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기준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용서라는 형식을 빌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는요,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군가에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또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여러분 머리 한구석에 떠오르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이 중에 몇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용서 안 돼요. 진짜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다 들었는데도 용서는 포기부라는 것도 다 알겠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을 10,000달란트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9,999달란트하고 5,9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100데나리온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린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